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연은 창세기 35장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정말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압축적인 전환점이 담긴 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평생을 뭐랄까 속고 속이며 살아온 남자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싹 정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지, 그리고 마침내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한편의 밀도 높은 드라마 같아요. 이 짧은 장 안에. 과거를 청산하는 의식, 신과의 재회, 이름이 바뀌는 순간,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지어 가족 스캔들이랑 아버지와의 마지막 화해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정말 다 들어있거든요. 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베델이라는 곳 아주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빈털터리로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던 바로 그곳이니까요. 네. 근데 이 지시를 받은 야곱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사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냥 베델로 가서 제단 쌓으라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갑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하,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어라 하면서 일종의 대청소를 시작하거든요. 아, 이건 지시사항에 없던 내용인데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먼저 했을까요?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거죠.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장소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능동적인 결단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준비였군요.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태까지 준비해서 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요? 네, 맞아요. 특히 4절을 보면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들이 가진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뺏어 줬다고 하잖아요. 네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귀고리는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특정 신을 섬기는 부적 같은 우상 숭배의 상징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야곱은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연결고리까지 전부 끊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세겜 근처 창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숨기거나 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땅에 깊이 묻는다는 건 다시는 이걸 꺼내보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의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뭐랄까, 강을 건넌 뒤에 배를 불태워서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이죠. 와, 그 결단이 즉각적인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도 놀라워요. 바로 앞장인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주변 부족들한테 보복당할까 봐 엄청 두려웠을 텐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영적인 정화가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해 준 셈이네요. 네, 서사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그 순종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았던 외교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20년 전 그 외롭고 두려웠던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예배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 게 좀 뜬금없다고 느껴졌어요. 리브가는 나곱의 어머니고 드보라는 그 어머니의 유모잖아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유모의 장례식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얼핏 보면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이 장 전체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숨고르기 장치라고 생각해요. 숨고르기요? 네, 신과의 언약이나 민족의 탄생 같은 거대한 서사 속에서도 한 개인,
그것도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죽음과 그 슬픔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심지어 알론바굿,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이름까지 붙어주잖아요. 이건 야곱의 여정이 그냥 신학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는 실제 인간의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서사를 잠시 멈추고 현실의 슬픔을 조명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그 슬픔의 장소, 베델에서 이 장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선포가 정말 중요해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쪽으로 장자권 뺐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그의 모든 과거, 그 정체성 자체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와, 평생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이었겠네요. 저기 속이는 자가 온다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그냥 별명 하나 더 얻는 차원이 아니에요. 과거의 교활한 수단에 의지해서 살던 야곱은 이제 죽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면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계명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앞으로 태어날 한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잖아요. 야곱 한 사람의 변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이어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그 의미를 딱 확증해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내용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순간은 족장시대의 모든 언약이 공식적으로 야곱, 아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계승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도장 찍는 장면인 겁니다. 정체성도 새로 받고 민족의 미래와 땅에 대한 약속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정말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영광의 순간 바로 다음에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온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인생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가장 높은 영광의 순간과 가장 깊은 비극의 순간이 딱 등을 맞대고 있어요. 네, 바로 야곱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베델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라헬이 극심한 산고를 겪죠. 성경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죽어가는 라헬에게 산파가 두려워 말아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고 위로하지만 라헬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휴, 어머니로서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을 보면서 느꼈을 그 슬픔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힘과 행운, 가장 귀하고 총애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한 아이의 탄생을 두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그 슬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미래를 봐야 하는 아버지의 소망이 교차하는 이 장면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의 막내 지파가 슬픔의 아들이자 동시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영광과 비극은 늘 함께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 안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죠. 네, 22절이 아주 짧고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고 단과 납달리 형제의 어머니이기도 한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감정 묘사 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한 문장으로 끝맺어요. 이 한 문장. 정말 많은 곳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무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가족 서사의 아이러니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고 민족의 축복을 계승했는데 그의 장남은 가문의 근가를 흔드는 죄를 짓잖아요. 이 한 문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는 그냥 야곱이 알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훗날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아, 너는 장자지만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할 거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비극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심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복선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간결한 문장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거군요. 거룩한 언약의 가문이란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인간적인 욕망과 실패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죠. 신의 위대한 계획이 완벽한 인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성경은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명단을 쭉 나열해요. 레아의 아들 6, 라헬의 아들 2, 이런 식으로요. 이런 혼란 속에서 족보를 정리하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치가 바로 편집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보아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장남의 끔찍한 배신. 이런 비극과 홍돈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 12아들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편집 방식이죠. 자, 이제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도 끝이 보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해요. 수십 년 만의 귀향이자 아버지와의 마지막 재회죠. 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깊은 여운을 남겨요. 이삭이 180세에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요. 평생을 경쟁하고 속고 속이고 서로 죽이려 했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장례를 치르는 이 마지막 장면, 이것이야말로 그들 사이에 길고 긴 갈등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 아닐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장례식 장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이어지던 족장시대라는 한 막이 공식적으로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라는 새로운 시대, 즉 한 민족의 역사라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야곱 개인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서사로 확장되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이죠. 오늘 저희는 창세기 35장을 통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환점을 함께 살펴봤네요. 과거의 우상들을 상술의 나무 아래에 묻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요. 또 가장 큰 슬픔 속에서 막내 아들을 얻고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마침내 형과 화해하기까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길 수 있는 거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한 장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네, 한 발레의 정체성 변화가 어떻게 한 민족의 시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거룩해 보이는 언약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적인 슬픔과 갈등, 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함께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을 읽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성함과 세속성, 영광과 오욕이 함께 흘러가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야곱이 과거의 상징들을 땅에 묻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혹시 당신의 삶에서 이제는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과거의 이름이나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